오늘은 설교가 좀 길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도 돼요. 괜찮고요.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쉽게 설교를 좀 하면 좋은데 쉽게 잘 설교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죠. 아이들한테 너희는 나이 먹는 게 좋으냐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나이 먹는 게 좋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나이 먹는 게 싫다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2022년 한 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풍성하고 또 은혜스러운 2022년이셨습니까? 아니면 삶이 좀 팍팍하고 또 버겁기도 하고 살아내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그냥 수고 많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쓰셨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지그시 부부끼리만 지그시 쳐다보세요. 예, 큰일 납니다. 부부끼리만 지그시 쳐다보면서 수고하셨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꼭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않은 것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물론 조만간 종식되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이 좀 경제적으로 풍요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1년을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집을 샀는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서 내년에는 좀 금리가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정치를 보면 정치가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민이 평등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진 분도 있을 거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그냥 시험 없는 그 세상이 오면 좋겠다. 아멘. 굉장히 시험 좋아하나 반이네. 그럼 크게 하면 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아. 내가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야. 없애고는 싶어져. 목사님도 없애고 싶어. 그럼 나를 교육부 장관으로 밀어주던가. 그러면 내가 해볼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시험이 오면 참 아이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때가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구가 점점 어려워지고 오염이 되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면 좋겠다라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소원과 기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를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한 달 한 달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라서 성도들을 자주 못 만나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과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매 순간 한 달 한 달을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2023년은 뭘 기대하십니까? 로또라도 당첨되기를 원합니까? 좀 삶이 폈으면 좋겠습니까? 월급이 좀 많이 오르고 승진이 되면 좋겠습니까? 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소원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다시 해야지. 망했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도 인정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갖고요.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 또 항암하고 투병 있는 분들은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을 많이 유지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분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죠. 일본의 속국이 돼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에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뭐예요? 해방받는 것,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소원이었다면, 지금 제자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힘을 얻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부강하게 로마로부터 해방받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원, 독립을 원했던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도 제자들과 별반 차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든 야고보든 바돌로메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쓰신 하나님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데 한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든 사고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식은땀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불편한 어떠한 마음들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올라오거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현상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유쾌한 기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장소, 그 예루살렘의 그 장소, 비겁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의 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때로는 그들 가운데 닭살이 돋고, 때로는 예전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러한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을 죽이려고 안달난 적대자들이 있는 그 근거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수색해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적대 세력이 있는 곳.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도 시원치 않은데, 자기들을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오늘날로 대비하면 한국에 살고 싶으세요? 외국으로 떠나고 싶으세요? 자, 외국으로 가고 싶은 양반들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한국보다는 낫겠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를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이 경쟁의 사회에서 남을 짓밟고 일어나서 살아야 되는 그 삭막한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을 떠나서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거요?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세상, 2023년을 지나서 2030년에 여러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학자 최윤식 목사님,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30년이 되는 순간에 기독교인은 절반이 없어질 것이고 300만 명 정도 남으면 많이 남는다. 주일학교는 90%가 없어질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증상이 일어날 것이다. 인구는 25년부터 절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노인분들의 인구가 많아지고요, 젊은 세대 인구가 확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여러분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럼 2025년을 향해서는요,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젊은 세대가 없는, 일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대가 2030년부터 절벽을 향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8년, 그죠? 7년 남았네요. 그 7년 후의 세상은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일까? 참 안타까운 세상이고,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학자들이 예견하기는 우리보다 더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한다고요? 너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해방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될 때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치관들이 변합니다. 약속한 것들이 쉽게 변합니다. 이거 마치면 제가 선물 줄 수 있어요. 애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족계획표 아세요? 가족계획을 표 60년대 우리 어르신들 맞추셔야 돼요. 60년대 가족표가 뭐였어요? 둘만 낳자? 아니에요.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기르자. 60년대. 여러분, 70년대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출산을 계속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변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70년대예요. 80년대는 여러분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변화됩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사회 압박감이 막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여러분, 90년대 들어와서는 출산 정책이 변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해요.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인 것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강남에 땅 사면 그러면 몇 배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안에 가치관에 심어들어서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이 3억짜리가 12억이 되고 15억이 돼서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진다 그러고, 그러면서 망연자실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 있고 변하는 그 가치관 안에서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것은 뭔 줄 아니? 하나님만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약속만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게 아니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대박 나라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대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봤을 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연약한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되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그대로 온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후에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이 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무슨 인생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암병 환자, 암을 갖고 있는 분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진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60년일지 70년일지 80년일지 90년일지 1년일지 6개월일지 그리고 며칠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너희가 한 가지 소망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악을 향하여 치닫고, 며칠 전에 여러분 알잖아요. 인터넷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택시기사를 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그리고 카드를 빼서 몇 천만 원을 써버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듯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생활하는 그러한 인간성들이 변하는 이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렇게 악을 향해서 치닫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여러분 떨어뜨려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다른 것으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모래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과 모래를 쌓아요. 모래성을 쌓아요. 두꺼비 집을 막 쌓아요. 해봤죠? 근데 파도가 한번 싹 쓸리면 오면 온데간데 없어져서 사라져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한 가지 더 부탁한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놀랍죠? 다시요.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데려가서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어디에요? 대적자들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 핍박이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자신들의 삶의 현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재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감람원이라는 산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보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2023년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그 약속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증인의 삶을 주님께서 살라고 여러분들을 2023년 한 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해 주시는데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가면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혼자 가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너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떠나가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보고 한국의 세상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한국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저앉아 있고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여러분 주저앉아 있어서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야성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회복할 때 그때가 바로 어느 때라고요? 2022년 이제 2023년을 넘어가며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썼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내는가의 그 역사적인 흔적을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이 여러분 간암 수술을 몇 번 받으면서까지 마지막 증인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올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액츠 29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그런데 그 목사님의 눈에는 29장이 보이는 거예요. 29장은 누가 써내려간다? 누가?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젠 그 현장에서 내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봐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오늘날 이렇게 표현할게요. 내 건강 회복이 지금입니까? 대박 나는 게 지금입니까? 승진하는 게 지금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게 지금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그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목회자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뭘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나 먹고 잘 살라고? 그걸 기도할까요? 뭘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뭘 위해서 기도할 것 같으세요? 목회자가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회자가 주로 기도하는 것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중에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한국교회의 부흥, 은혜사랑의 교회 부흥,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답답함이 생기는 건 뭐냐면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 언제 이 자리가 채워질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에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는 또 개척교회라 그러면 아니라고. 우리 개척교회 아니에요. 개척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개척교회라 그러면 목사님 뭐라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중개척교회라고 합시다.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성도 한 명이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자리가 차는 것이 얼마나 소원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차지 않고 한 명이 떠나가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시기와 기한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답을 주세요. 때와 기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권한이다. 그리고 나니까 편한 거예요. 마음이. 왜죠?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2022년 마음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잘된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게 여러분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아,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전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에 관심 두지 말아라.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 거다. 너희가 오로지 관심 둬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온 유대는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 내 가정. 그리고 좀 더 넓혀져요. 내 이웃, 내 사회, 내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근데 그것을 어디서 살아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사업터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여러분 권능이란 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폭탄이에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분노가 폭발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인생에 폭탄이 투하되는데 그 투하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는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때를 기다리세요. 근데 그때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왜 남편이 변하지 않아? 왜 아내가 변하지 않아? 왜 자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죽기 전에 변화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은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님은 성경을 정말 많이 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죄인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 다윗의 사건부터 해서 줄줄줄 엎으셨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그 천국 가는 길이 좁은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거기 구원받을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막 그러면서 성경을 그런데 17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변화될 기세가 안 보이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고 본인만 믿으셨어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주님 앞에 맡겨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이 사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 가운데 침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격이 발현되고 그래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이 실패한 지 오래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럼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래서 마리아와 여자들 14절에요.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요. 여러분 다른 비결은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자는 2030년에 피크를 치고 인구 절벽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감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함께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절벽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저는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요, 여러분 아이들 돼요? 내 힘으로? 예뻐라 너 믿음 안에서 잘 커라 그런다고 돼요? 애들 쳐다보세요. 돼요? 자식들 쳐다보세요. 안 되죠?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분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하면 아이들이 또 속상하니까 엄지발가락 드세요. 네, 봤어요. 네, 오케이. 안 돼.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그 아이가 변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나도 모르겠어, 나 미쳤나 봐, 오늘부터 공부할래. 미친 거예요. 이상한 거죠. 공부 안 하던 녀석이 공부한다고 그러고, 엄마 교회 열심히 다녀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한 곳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곳으로 지금 우리까지, 이 땅까지, 북한 땅까지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어부였어요. 마태 세리였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인생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과 다른 똑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거꾸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도마는요 석수쟁이에요. 돌을 깎는 사람이에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여러분 창에 찔려 죽어요. 야곱은 토백혀서 죽여요. 단두대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화형에 처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야 될 분명한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꿈과 소망을 주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우리 얘들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아멘. 엄마들은 조수하면 제일 크게 내 팬이야. 지난번에 죽는다 그랬어. 나를 위해서. 난 기억하고 있어. 난 내 머리에 기억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 했더니 쟤 밖에 손 안 들어. 내가 그때 막 완전히 좌절과 실망과 실패와 낭망. 그런데 수아가 저요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너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네 돈으로 사 먹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부를 못하거나 잘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에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요. 잘하면 좋겠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인생이 여러분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저는 공부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그가 살아낼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키워내는 소명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카페 가보셨어요? 요즘은 로봇가 커피 타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큰일이네. 커피를 로봇이 타요. 아메리카노 딱 하면 아메리카노를 지가 타서 그걸 갖다 줘요. 여기 옆에만 가도요 뭘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로봇가 와서 날라줘요. 드셔보셨어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 그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변해요. 교육이 변해야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변해야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라는 것을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두가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맞죠? 여러분 한꺼번에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인지 못 깨닫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보통 방탕으로 내닫고 있을 때는 아무도 방탕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멈춰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고정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할게요. 기차를 타고 가요. 여행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달이,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쫓아와요, 안 와요? 쫓아와요, 안 와요? 쫓아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자, 여러분, 산과 가로수가 막 스쳐 지나가죠?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고정점은 뭐예요? 하나도 안 움직이죠. 기차가 움직이는 거죠. 제가 항구를 보세요. 항구는 배를 탄 사람들의 고정점이에요. 여러분, 항구에 배가 움직이면서 이 항구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등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등대 바라보고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고정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신이 고정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살아가면 때로는 폭풍이 와도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님이 변화시키겠다 하면 변화시켜줘야 안 시켜줘요? 시켜줘요. 그럼 여러분, 나도 변할 수 있다 없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권사님,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먼저 변해. 난 나중에 좀 따라갈게. 이러면 안 돼요. 변할 수 있습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고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에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2023년을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할 겁니다.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남편이 알아봐요. 아내가 알아봐요. 여보, 웬일이야? 그게 3일 간다. 그러면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